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릴 것이지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입증되어질 것임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변함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칼로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의무와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의무가 무엇이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가? 답은 경배이죠. 경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커다란 복이 있는데 가장 커다란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경배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경배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에 창세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죠. 그 가운데서 경배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고요. 수많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곰과 사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양 한 마리도 상처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 경배 받으실 목적으로 성막을 세우셨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그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요, 경배 받으실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이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복, 사람의 인생의 본질, 그것은 결코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에 달려있는 것인가?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 해결된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포함해서요, 모든 필요한 부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다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율법에서도 강조한 이 내용이요, 이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후의 내용인데 신약에서도 똑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경배입니다.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경배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이 있죠. 새로운 성품이 추구하는 많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고자 하는, 그러고 싶어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감사가 넘치겠죠. 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드리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진리의 지식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깊이 넣어주시는 것이죠. 감사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더 감사드리면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모든 왕들의 왕이고요, 모든 주인들이 많잖아요. 모든 주인들의 주인입니다. 신들도 많다고요. 신들 중에 신이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경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한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제 믿음도 끝나는 거예요.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주의 거룩한 지식으로 이 땅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지식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영원히 지속되지요. 다른 말로 하면 경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거주자들이 있듯이요, 하늘에도 하늘에 거주자들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의 거주자들은 해야 하는 일,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으로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이 있고 또 스랍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또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 드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 참된 경배자라 말씀하시죠. 구약에서 지정된 성막에서, 지정된 성전에서 아주 지정된 방법으로만 경배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나면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 진리 안에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가 가장 귀한 특권이고 가장 귀한 의무라고 한다면 잘 믿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귀 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마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배의 영역을 공격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야.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공격하는 패턴들은 우선 경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배드리지 못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는 경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경배로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헛된 경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헛된 경배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은 마음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경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드려질 때에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왜곡된 교리, 사람들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후로 계속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머물러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경배의 본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배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잘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한 특권으로 나에게 호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의무이죠. 첫 번째로 참된 경배자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언제 읽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이요, 시험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시험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 대상은 없어요. 이때의 시험은 연단입니다. 또 영적인 훈련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에서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이 나오는 두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경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표하는 것은, 아버지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서 정의되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말이 경배라고 하거든요.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와 아이는 거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것, 그것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령으로 그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불효한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경건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 부모마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부모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또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입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해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효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녀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고 한다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자녀를 잘 보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만큼 자녀의 모든 양육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는데. 그런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이냐?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대상이에요.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대상입니다. 예언의 아들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독자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경배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삶의 특징을 무엇이냐? 경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만 나온 것을 경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경배예요. 그 가운데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나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게 보이는 것이에요. 때로는 불안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은 그 믿음, 그 산 믿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나고 봤더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다 디딤돌이었어요. 불안해 보이는 것, 미심쩍은 것, 안 좋아 보이는 것, 나쁘게 보이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과 여건, 그것들이 아주 견고한 디딤돌 또 디딤돌, 디딤돌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해드렸죠. 경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경배, 항상 시험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시련에는 목적이 있는데요, 연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가장 귀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태어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단단해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부서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을 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연습과 훈련, 또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사람도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말할 나위 없죠.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데요, 그 시련의 정도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불같은 시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 가장 강해질 때는요, 지금까지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없이는 전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고백이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육신이 신뢰하고자 하는 모든 대상들, 이것을 다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에 의하면 농부가요, 아주 그 굳센 가위를 손에 들고요, 가차 없이 싹둑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불필요한 부분들 다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이 목적을 안다 하더라도요, 고난이 닥치면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 고난 뒤에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즐거움 가운데서 그 과정을 걸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이 고난 잠깐이라고. 그 잠깐 뒤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아 호명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죠. 그것은 대단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제품이 나오고요, 상용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과정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제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수만 번 닫았다 열었다.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값을 매기고 팔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경배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험을 받는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종교성이나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지 않고서도 능히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험의 대상으로 놓아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인 것이냐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얼마만큼 견고한 믿음이고 얼마만큼 진실된 믿음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이 순종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확신이에요. 내 믿음은 진짜다. 누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평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지켜봤는데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형제님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다. 그것을 내면적인 확신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참된 경배의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시험받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끼시죠.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진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특징은 두 번째로 참된 경배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이루고 그와 함께 있는 청년들 중 2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있는 그곳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편하다 생각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편안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주 예수 사랑 내 기쁨 내 기쁨 그렇게 찬송하면서 갔다 생각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도대체 왜 그러실까? 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상의를 했을 것인가? 상의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상의 안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명을 주시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서 주신 것은요. 상의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상의하지 않아야 될 그런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을 때 물론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주실 것이라고 알지만은 끊임없이 질문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것도 왜 하필 이삭입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온통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우루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끈끈한 관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다 단절하고 나왔잖아요. 가축들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례자라고 고백했지요.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타국인이에요. 이 세상의 명예를 두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이고 또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의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결단,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마귀에게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라고. 마귀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보라고. 건드릴 수 있으면 또 건드려 보라고. 나는 이삭마저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간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 그랬죠. 경배라고 하는 말도 처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근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사랑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최종권이고 실행의 최종권으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기는 봐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일간지에 구자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76세인데요. 알아주는 기업가인 모양이에요. 뒤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의 진리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성관계에 의해 태어나 원죄를 가진다는 것은 어거스틴의 주장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40대까지는 제대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친구가 권한 신학 서적을 보다가 성경에 내가 몰랐던 오묘한 진리가 있구나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강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관심이 꽂힌 것은 도마복음이었는데 그 도마복음을 보았을 때에 성경의 교리는 배타적이 아니라 동양의 비이원론적인 양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그 이론이 이제 동양 특히 불교의 이론이거든요. 거기에 심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통합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점을 일깨워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불교와 동양 경전을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라고 한다. 불교를 알고 보니 이전에 성경을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해지고 진리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몰랐는데 불경회라고 하는 참고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았더니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눈이 없어요. 성경을 볼 눈이 없다. 그 사실조차 기초 가운데 기초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은 두 번째로 치고요. 계속해서 모여서 식구들하고 모여서 책 한 권을 읽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불교학자와 1시간 동안 전화로 토론하고 교회에서는 성경 원어로 선교사와 장로와 3명이서 공부한다는데 너무 좋대. 기쁨이 너무 좋대. 이 사람의 말입니다. 도마 복음과 불경을 본다고 장로 친구들에게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자식들과 공부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은 데다 무엇보다 배타적 이분법의 우물에서 나와 세상과 사람을 보니 마음이 화평해지고 매사 기쁨이 넘친다고 웃었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신앙으로 고착될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다 비춰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것,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이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참된 경배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서 계속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버지는 악하다 하더라도 인간 아버지는 악해 원천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지녔으니까 그렇죠.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고요. 한계이지만은 자녀에게 좋은 거 줘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라고요. 버릇을 길들이고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가정교육 잘 시키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뿐이 없는 몸을 죄의 종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죄의 종으로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나 정작 가깝게는 좋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보다 더 달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게 해줄 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의 집 나간 탕자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살았어요. 돈이 최고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버지의 관점이 틀렸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옳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아끼는 대상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보다 그 사람 자체인 혼을 사랑한다고요. 아버지는 혼을 사랑한다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그 당시에 보면 희생으로 다가와요. 그것이 희생인 것 같아요. 너무 아깝다고요. 그 시간만 조금 지나버리면 그것이 영광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할 형편에 대해서 새벽부터 신문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그렇게 해야 겨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된다. 그 특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모든 중독에 한번 다 중독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내 결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복 가운데 복인 것인데, 이게 안 돼요. 5분 이상 생각이 집중이 안 된다고요. 다른 생각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과연 희생인 것인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희생인가? 이것이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인 것인가? 어린 아이 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삼키기도 합니다. 울면서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세요. 본인이 홀로 됐죠. 된장만 찾는 거예요. 된장국, 김치, 그거 없이 못 산다고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진정한 경배에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가장 최고의 의무이죠. 세 번째로 참된 경배자는 가장 큰 특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인 거예요. 이미.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이 발견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영광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없어져 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책에 그 믿음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더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대요. 경배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더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순종입니다.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활을 믿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믿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경배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한 사람에게만 약속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라는 거예요. 이삭 다음에 이삭 동생이 태어날 때 그 이삭 동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삭 아니면 불가능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은 곧 죽을 거예요. 내 손에. 내가 칼을 높이 들어서 이제 꽂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난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부활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죠.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부활의 의미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이 다 이루어드린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요셉의 과정 가운데서 한 과정에 불순종해 버렸다.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용서했는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지금까지 속이 가라앉았던 그 분노, 원한, 자신의 형들로 인해서 내가 당한 그 괴로움, 그것이 막 폭발해가지고서 다 죽여버렸다. 그럴 위치와 그런 힘이 있으니까 용서의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참된 경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신 것이지요.
이삭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독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십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너 죽으라 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한 것이. 이때의 아브라함은 힘없는 노인네입니다. 이때 이삭은 팔팔한 청년이에요. 한 번 밀어 제끼면 뒤로 나가 떨어질 그런 나이라고요. 아버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밀어 제꼈다고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당장이라도 불러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인간으로서 가장 고독한 절규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요. 그 모습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었고 여러 가지 예표들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모든 부분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치를 채워주셨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땅 위를 들어가는 짐승들, 심지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이 부분도 온전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함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기 강조하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네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엄을 주세요. 영원한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간증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참된 경배자로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좋은 평판을 남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면 이 성적밖에 남는 거 없다고 그러죠. 졸업장하고 성적표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평가한다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스펙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이라 이삭이라 그죠?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니라. 몇 점을 얻었죠? A+ 얻었어요. 다 A+ 얻었어요. 믿음에 관한 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또 도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정한 경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씀을 멀리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올바른 교리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장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방법에 한정되지도 않아요.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인격으로 계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참된 경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포텐셜, 가능성이 안고 있다고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실현시키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모르는 은사도 많을 거예요.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기회들 효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꽉 쥐어져 있는 거 그거 놔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을 놔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좀 느슨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꽉 쥐지 마세요. 너무 꽉 쥐면 그것을 놓아야 할 때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분, 빼앗아 가시는 분, 그것을 알 때 나는 청지기로서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도, 내 영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다고요. 노예 경매장에서 낙찰된 상태에서 주인이 나를 산, 나는 노예예요. 주인의 뜻과 상반되게 내 뜻을 펼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핏값 주고 산 것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주인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선한 인간 주인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만왕양 만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신들 중에 신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해버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 그대로 버린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자를 버리신 분이시라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시들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이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도 믿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한 주일 더 가까워져 왔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참된 경배자로서 주님 앞에 잘 발견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입증됨으로 인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평판을 지니고 또 소유하고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복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배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가진 계략과 책략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헛된 경배로 제한되게 그렇게 방해할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경배자로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